교회는 전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새해가 들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고 세우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은 교회는 전하는 곳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평화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참된 인간 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자기의 죄를 위함이 아니고 모든 죄들의 죄값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다 갚아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이 복음이에요. 이 사건이 왜 복음이 되는 겁니까?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을 치워주고 죄를 용서해 주고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네,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통해 가는 것도 아니고 법을 잘 지켜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많은 고행을 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돈이 들지가 않아요. 수고가 들지 않아요. 행위나 노력이 들지 않아요. 사회적인 신분 지위를 모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도 지나가다가 누가 하나 공짜로 주면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구원을 준다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민권을 준다는데, 영원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데, 이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냐 말이죠. 값없이 주는 거예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이 최고의 학자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믿는 자, 남자, 네, 좋아요. 믿으면 돼요. 여자, 네, 믿으면 돼요. 어린아이, 네, 믿으면 구원받아요. 노년, 믿으면 구원받아요. 팔팔한 청년,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방식이 차별이 없이 같아요. 공정하고 공평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된 소식, 나에게 죄 용서를 주고 나를 구원해 주는 소식, 그것도 공짜로. 선행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행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를 많이 쌓아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사건들을 나의 것으로 알고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지옥에 가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도덕으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로 말미암아서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이에요. 네, 구원은 선물이에요.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이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그냥 믿기만 하면 지금 현재 받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 영광스러운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이 소식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든 전하는 거 공짜 없습니다. 공짜로 선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큰 게 더 오게 돼요. 그것은 큰 거 사라는 뜻이에요. 그 세상 공짜가 없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정부도 여러분에게 절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물 쓰십니까? 물값 내셔야 돼요. 전기 쓰십니까? 전기값 내셔야 됩니다. 가스 쓰십니까? 가스값 내셔야 돼요. 네, 다 내셔야 돼. 공짜 없어요. 심지어 조국마저 국가마저 공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세요. 이것이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네, 지금은 그야말로 홍보 시대입니다. 홍보 시대. 여러분, 조금만 TV에 앉아 있게 되면 뉴스도 뉴스지만 지나가면서 순간순간마다 광고가 엄청 많아요. 세상에 좋은 제품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쓰던 화장품 일제시대에 그게 아니고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화장품이 쏟아져 나왔어요. 심지어 주름마저 펼 수 있는 아이크림이라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품이 좋으면 뭐하냐고. 모르면 못 쓰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은 한들 모르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노년의 어른들에게도 많이 광고하지를 잘 않아요. 아는 사람만 찾아먹는 거야. 세상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렇고 카나다도 호주도 그래요. 복지가 있지만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모르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지만 이 복음이 퍼지고 알려지고 소문에 소문을 나서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가성비 좋게 만들어내고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딱 만들어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 막 대대적으로 하는 거,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거죠. 옛날에는 사기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 사겨내면 좀 사기당했구나. 정말 참 거짓말이었는데 내가 괜히 그 말 믿고 샀다가 이 제품 버려야 되겠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소비자가 신용할 만하고 자기들이 다 발라보고 검증되고 좋아하고 그리고 셀럽들이 나와서 하게 될 때 이 화장품, 이 피부를 보라고 자기 피부를 딱 보여주면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죠. 가장 좋은 제품이다. 피부를 젊게 한다. 탱탱하게 한다. 주름이 완전 펴지게 만든다. 나를 봐라. 반드시 사야 된다. 가격도 얼마나 싸냐. 백화점 가면 하나인데 지금 2개 준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10초 남았다. 빨리 들어와라. 여러분, 그때부터 초조해 지적하면서 눌러야 되는데 우선 누르고 보자라고 누르는 거죠. 사게 만드는 거예요. 사게 만드는 거라고. 스타벅스라고 커피, 우리 어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스타벅스가 한국에 자리를 쫙 잡고 있어요.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는 가장 좋은 커피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열을 들어서 홍보합니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죠. 코카콜라, 사이다, 음료수 이런 것 말이죠. 좋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여기 좋은 제품이 있다, 건강 제품이다, 비타민이다, 활력이 있다, 먹어라, 싸다, 막 계속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사는 게 몰라서 막 사지 않아요. 저거 광고에 나왔던 건데 한번 들었던 거야. 2번, 3번 들으면서 그것이 이해되고 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좀 덜하지만 지금도 뭐 스포츠 웨어 같은 거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과거한테는 나이키 그러면 모두 하나씩 입고 다녔던 거죠. 나이키에 있는 최고 경영자들은 말이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이키 신발로 신도록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야. 복음이란 제품을 왜 우리는 안 파냐라는 거죠. 낡지 않는 거, 영원한 거, 사람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고 생명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공짜로 가지게 하는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제품을 알고 이 제품에 관심을 갖고 올 수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홍보하기 위해서 돈 좀 쓰신 것 같아요. 한 전광판 이 정도 되게 되면 한 몇 억 될 텐데 그거 길거리에 딱 붙여놓고 있단 말이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몇 억을 거기에 딱 투자를 했단 말이죠. 광고하려고. 예수는 생명입니다 라고 이 광고를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잖아요. 써보셔야 되잖아. 복음이라는 이 제품을 여러분이 삶에 받아들이면서 살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도응답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제 용서의 기쁨이 있는데, 참된 평안이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이런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이 제품을 강력하게 소개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뭐 이게 맞는 천국 가는 건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고, 뭐 죄는 사한다 그러는데 이게 내 죄가 사해지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면 절대 입술을 열어서 전도할 수가 없죠.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제품을 자기도 지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놀라운 것 같지만, 물론 다 완벽할 수도 있지만 한 60% 정도 되는 거를 80%입니다 라고 약간 덧붙여가지고 막 그냥 홍보해요. 우리는 복음할 때요, 덧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복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 되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왜 사는 거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저기 엿보면서 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길일 뿐만 아니고 내 인생의 빛일 뿐만 아니고 내 인생의 생명일 뿐만 아니고 변하지 없는 진짜인데 이게 얼마나 안전하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잘 전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핵심은 제자 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 삼어라. 어떻게? 가면서, 그리고 전도하고 세례 주면서, 그리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그렇게 제자를 삼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모두가 제자 삼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나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거죠. 열심히 배우는 목적이 뭐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잘 봐야 그리스도를 잘 소개시켜 주죠. 아니, 사랑하는 연애를 하는 남녀 청춘이 부모님 앞에 자기 애인을 소개하는데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말이죠. 멋있다. 코는 이렇게 생기고 눈은 이렇게 생기고 귀는 이렇게 생기고 IQ가 150이다. 직업은 왕이야. 이거 말이죠. 소개를 딱 시켜주게 되면 부모님이 볼 것도 와, 그런 신랑감은 어떻게 구했어? 나 좀 만나게 해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신랑감이 누가 얘기해봐 그러는데 뭐 뒤통수, 뭐 앞통수는 이러는데 그런데 그거 갖고는 설득이 안 돼요. 그걸 어쩌라고? 너 멋있는 거, 너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친구 나하고 무슨 관관이 있겠어? 라고 보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셔야 돼요. 이분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아는 만큼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보는 만큼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잘 배우셔야 돼요. 뭘 배웁니까? 예수님을 잘 배우셔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구원자를 잘 알아야 이분을 잘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까? 두 가지, 전도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제자 삼아 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전도라는 단어가 이게 들어있냐고요? 세례 받고 그러잖아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게 됐죠? 전도했으니까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복음 전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하고 또 믿는 만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지체가 되고 이제 그 다음 가르쳐 지키는 교육을 감당해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 성숙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집안에 태어나게 되면 어린아이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영양을 공급하면서 키우고 양육하잖아요. 태어난 아이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명체가 있어야 돼요. 그 집안에도 손자나 손녀 아이들이 있게 되면 생명력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력이 있다고요. 그 생명체가 들어오면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믿음의 교회들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선교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우들은 전도자여야 한다. 잘 전도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동시에 전도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아니죠. 해당이 안 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는 태생적으로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교회적 측면에서 교회가 우리 존경했기 때문에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잘 인도하는 전도자여야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도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어요. 전도하게 될 때 애들 생명을 낳게 되면 이 생명 낳는 것은 뭐죠? 양육과 교육이 있는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잘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개개인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유가 내가 전도받고 왔습니까?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교육받고 잘 양육받아야 돼요. 왜 잘 양육받고 잘 성장해야 되는 겁니까? 더 잘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교육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전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수많은 모임과 소그룹 성경 공부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잘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는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전도가 없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게인스 도빈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 없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을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좀 조심스러운 건데 전도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이다 이렇게 나올 참이라고 지금 이 말이.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이다. 모든 면에서 성숙한 제자들을 만들려고 힘쓰지 않는 전도는 허울 좋은 전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허울이란 뭐냐? 허울이란
내용이 없는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않고 없는 찐빵이라고 들었죠. 찐빵에는 반드시 팥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찐빵이라고 사서 까 뒤집어 보니까 팥이 하나도 없어. 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교회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상 그들은 전도하는 공동체다. 전도하는 공동체인데 허울 젓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과 실속이 있는 것인데, 전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영혼들을 말씀과 소그룹 가운데 강력하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세운다. 왜? 이들로 또 다음 전도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우리는 그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교육하고 교육받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영혼에 와서 또 교육받고 양육받고 자기가 전도하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굴러가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전부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죠. 기독교 교육, 우리의 모임, 성경 공부, 양육, 예배는 뭐죠? 전도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다루는 내용과 이 모든 방식들이 전도를 향해, 영혼 구원을 향해, 선교를 향해 나가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 이 전도의 열심들은 감성적이 되고 이벤트 되지 않기 위해서 양육받고 교육되는 실속들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창대 공동체를 만들면요, 주께서 말씀 가운데, 전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육 가운데 역사하게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오늘 5장 42절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뭐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더라. 쉼 없이 했던 일들이 있는데, 가르치기와 전도하고 가르치기 두 개 나오죠. 네, 초대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쳐다보실 필요 없어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사도의 교회를 보시면 된다고. 우리가 이 교회만 뚫어보면서 이 교회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지요. 다른 걸 보시면서 방향을 두실 필요는 없는 거죠. 사도교회 이상으로 훌륭한 교회 있습니까? 역사 이래에 사도들이 머물며 사역했던 이 교회 이상으로 닮아가는 교회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고 가르치기, 이 두 가지, 전도와 양육, 전도와 교육들이 올바로 균형 있게 돌아가게 되면 그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역할하는 도구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 교회들이 세상을 뒤엎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압제, 박해,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도 이 공동체가 그들을 복음화시켰다고요. 12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인으로 바꾸진 것이 아니고 그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바꾸진 거라고. 왜? 성령께서 이 구원의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건 뭐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가 어디서 전도해야 되지? 여러분, 어디서 전도해야 됩니까? 머물러 있는 곳이 전도하는 장소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가는 것보다 뻔한 것 아니겠어요? 교회 가니까 교회 거기 전도하는 거죠. 주일에 가면 주일학교 전도하는 거예요. 왜?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 교인들이 등록됐다고 그래가지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목사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고 장로와 권사의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죠.
어디든지 장소 어디서 전도할 거를 왔다 갔다 그러지 마라. 있는 장소가 전도하는 곳이다. 교회 와서 교회에서 전도하고, 주일학교 가면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전도하고, 또 속으로 목장에 가니까 목장에서 보니까 저분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또 전도하고, 집에 가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또 전도하고,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 또 전도하고, 애들이 가서 교회 가는데 초등학교는 같이 나가도 중학교 안 나가니까 또 걔들 또 전도하고. 물론 여기 우리가 말을 쉽게 전도하고 있지만 말로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삶이 칭송을 받았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부진하고 시종일관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했단 말이죠. 야, 아내가 말한다면 저거 진짜다.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는 때의 문제를 나와요. 언제 전도해야 되지? 아무 때나. 특별하게 전도, 총력 전도의 시기와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만 되게 되면, 기회가 되기만 한다면 전도를 해라. 그런 얘기죠.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이란 단어는 늘 이런 뜻이에요. always, 매 순간마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에 국한받지 않죠. 베드로전서도,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들을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항상 전도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 공부를 하러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낚시를 가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기독교는 누가 이길 수 있냐고. 그래서 로마의 그 강력한 군사력도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지. 바꿔지지가 않아. 늘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해.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 구원자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돼. 늘 이 말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말이 딱 들려주면서 그 무릎을 꿇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나의 뜻, 보내신 이의 뜻, 그의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배고프시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러 제자들이 간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상을 받을 준비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예수님 좀 음식 좀 드시면서 하세요. 그랬더니 내 음식은 따로 있잖아. 그걸 몰랐어? 지금 이 얘기죠. 아주 놀라운 신앙생활의 한 수를 딱 던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 양식이 또 다른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내 양식인데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너희들 음식 준비하러 갔었잖아. 그건 고마워. 그런데 나는 이미 배불러. 왜? 이 영혼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니까 나는 배부름보다도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밥 먹는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나는 경험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세요. 정말이에요. 전도해 보잖아요. 전도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길을 열면서 말씀을 듣고 정말 믿어보려고 그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아니, 정말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그 기쁨이 끝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배고픈데 이제 먹어야 되겠다 그러지.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영혼 구원한 일이 우선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해서 가르쳐주는 분이
일용할 양식은 중요한 거야. 직장은 중요한 거야. 사회생활은 중요한 거야. 어부생활도 중요한 거고 노동생활도 중요한 거야.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기도해. 그래서 직장도 잘 구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만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은 아니야. 이거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니야.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창대교회 여러분의 축복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정말 제가 목사로서 뭐 전도 많이 해서 여기 뭐 수백 명 아니 10,000명 있다 그래갖고 제 수입이 뭐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힘들 뿐이야. 저에게는 이거는 개인의 축복을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개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살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얼마나 멋쩍습니까? 아이고 얘들아 얼마나 수고해서 사마리아 여인이여 나 배고프니까 집에 가 있다가 나중에 내가 교회 부를 테니 그때 전도하지 뭐 밥 먹고 우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얼마나 좀 못쓰겠겠습니까? 배고픈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해 챙겨서 왔는데 기도해야지. 그 음식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멋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영혼 구원의 가치의 소중함을 지금 일러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이 자기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들을 바라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랄 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다가 무덤으로 들어가면 혼자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도 그 생명들은 여전히 남아서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야.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뭐 기독교 강국이죠. 네. 경제력으로도 강국입니다. 교육적으로도 강국이에요. 네. 그리고 복음적으로 기독교적인 강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를 무수하게 많이 보내고 있죠. 그런데 처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은 미신, 용왕님, 산신령님, 뭐 여러 가지 그냥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뚫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우리를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그들의 모든 좋은 복지들, 사회에 있는 생활의 문화들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다고요.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1886년 처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건너다가 거기서 피를 흘리며 죽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피 위에 생명의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생명을 살리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피를 흘리셔야 돼요.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 이외에, 우리가 희생하는 이외에 또 다른 생명체에게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물질이 많아가지고 이기주의고 집단 이기적으로 빠져서는 절대 안 되죠. 교회가 10,000명이 돼도 열정적으로 전도해야 되고 10,000,000명이 돼도 열정적으로 전도해야죠. 그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10명 있어도 전도해야 되고 50명 있어도 전도해야 되고 5,000명 있어도 전도해야 되고 50,000명 있어도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화진 그 선교사의 묘가 있어요. 우리 교우들도 좀 가보셨겠지만 양화진 선교사에 뭐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조선인보다도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들, 눈이 푸르고 머리가 노란 사람들, 키가 큰 사람들, 우리의 종족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이 이곳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갔어요. 그래서 온도도 묘지에 보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모님과 자식들이 나란히 거기 묻혀 있어요. 모두가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병 걸릴 일도 없지만 자기 나라에서 병 걸리면 그 많은 의학이 발전돼서 다 고칠 수가 있는데 여기 와서 다 병 걸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실제 문제라서 양화진 가고 절두산을 가지고 한번 딱 서서 무덤 앞에 한번 서보세요. 언젠가 우리도 그 속에 다 들어갈 판이지만 누가 내 무덤 앞에 서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제가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저렇게 있을 때 누가 내 장례를 어떤 목사님이 내 장례를 치러질까 지금부터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생명은 남겨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생명이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가 육체의 끝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명을 통해서 또 그 생명이 끝나면 또 다른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에 비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시아 지역에 일하도 열심히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해야 된다. 빚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전도하지? 매 순간마다 기회 있을 때 전도하시면 돼요. 어디서 전도하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전도할 기회가 있게 될 때 전도하시면 돼요. 이 전도의 열정, 그리고 창대교회 표가 올래도 우리가 모이는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좀 보태면 그 다음에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슬로건 소위 그야말로 안 꼽는 찐빵처럼 형체만 갖고 있으면서 내용이 없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보다도 내용을 채워야죠. 전도하는 교회로 되게 되면 모든 교회들이 전도하는 안고가 돼서 이 속에 가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이 표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 전도의 기쁨들 또 전도에 수확하는 열매들을 보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금년 들어 저희에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매주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전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먼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열정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로 보이는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원 구원에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모두가 깨어 일어나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단을 수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창대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전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고 이 불길이 주변에 미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